할렐루야. 예,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제가 목이 쉬는 날은 은혜가 충만한 날이에요. 찬양도 감사하고 또 기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목자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공식적인 집계는 1270만 7,002명이 영화를 봤다 그래요. 근데 이 암살의 내용은 식민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군상,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를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5부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와 정면으로 싸우는 독립군들이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이제 전지현 씨가 역할을 맡은 안옥윤이라고 하는 그 인물. 거기 보면 이제 하정우 씨가 하와이 피스톨로 나오는데 한두 명 죽인다고 해방이 오냐 그랬더니 이 안옥윤이 하는 말이 한두 명 죽인다고 해방은 오지 않겠지요. 그래도 알려줘야지요.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라는 그러한 대사를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그 식민지 시대를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언젠가 독립이 올 것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대중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안효근의 그 쌍둥이 언니인 미츠코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인데 경성에는 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시대를 그저 수용하며 막연하게 독립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현재 그러한 삶에 희망 없이 허무주의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하정우 씨가 역할하는 그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사람은 청부업자로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자신을 세상에 던지고 사는 속사포와 황덕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들은 조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명분과 의미가 주어지니까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독립운동도 배가 불러야 하지 한두 명 죽인다고 해방이 오냐라는 그런 말이 거세 당한 돼지로 살 수 없다, 이런 대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부류는 우리가 아는 그 이정재 씨가 분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배반자 또는 이중첩자로 삶을 사는 겁니다. 처음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친일에 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군을 밀고 해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붙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그 반민 특위 재판에서 결국 무죄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 안옥윤에게 총 맞아 죽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이 안옥윤이 묻는 질문, 왜 민족을 배신했냐? 라고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염석진이가 말하기를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유형은 강인국을 열연한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했던 역할인데요. 그는 철저하게 친일파로 살아가는 사람, 처음부터 완전한 친일파가 되어서 경제 논리에 따라 돈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친일 행위는 다 나라를 위한 일이어서 멍청한 조선놈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라는 그러한 교활한 명분으로 자신의 친일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5가지의 군상이 이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식민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연 나는 이 5가지 부류에 비춘다면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목숨을 버리고 사는지, 아니면 그저 방황하면서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철저하게 세상 욕망에 붙들려 사는 혹시 그런 인물은 아닌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5가지 부류 가운데 어디에 여러분 자신을 놓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대 상황 속에 처했던 식민지 속에서의 그런 사람들처럼 나름의 명분과 이유를 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희미하게 살든지 그럴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그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화를 주장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의 위협으로부터 저항했던 바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주장과 바울이 치열하게 싸운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진술, 곧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그런 진술을 하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강의 축복을 한 이후에 아주 다소 생소한 그러한 17절의 말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생소한 말입니다. 때로는 신비하기조차 한 그런 문장인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후로는 이라는 이 단어와 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이제 이후의 삶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 괴롭히는 단어는 계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 계속해서 이전처럼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이것으로 요 시간부로 끝나야 된다. 더 이상 이것이 문제화되어서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그것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에 대한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율법이 보태져야지 율법 없는 그런 믿음으로 만든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고생을 한 것이죠. 자신을 적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는 심한 고생을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볼 수 있고, 또 그가 쓴 서신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 몸에 있는 상처를 말합니다. 사람이 몸을 다치면 그게 상처가 남죠, 그죠? 후시된 마르면 상처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심한 상처는 그래도 흉터가 남지요. 그러한 자신의 몸에 그러한 흉터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쓴 편지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아주 길게 그의 삶을 요약합니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으며 3번 파선을 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 갈라디아 서신 안에도 보면 4장 13절 이하에서 그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육체적으로 매우 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없는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생의 흔적이 바울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흔적,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때 어디에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왔을까? 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도대체 몸에 있는 상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 이것을 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발견되어진 그 이집트에서 나온 그 파피루스에 보게 되면 이집트 신 가운데 보면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부적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 적들이 그를 해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 생각 속에 몸에 어떤 흔적이 있으면 그것이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의 옛부터 내려온 하나의 부적 같은 거죠. 우리가 몸에 뭘 지니고 다니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그런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보면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바울은 자신의 몸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도의 직분을 준 표시로서 그런 흔적을 갖게 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흔적들을 자신의 몸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그런 흔적들은 안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의 그 흔적이 생기게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그 직분의 하나의 표시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주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에게는 나름의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사람을 불러서 임무를 맡길 때에 그가 정말 올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안 했는가를 구별할 때에 네 몸에 흔적이 있냐라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다른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시면서 공생하는 기간 동안에 받았던 그런 모든 고난의 똑같은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상처가 자기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사도직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지금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상처를 때로는 만지기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그 자신은 하나였고 그의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계셨으며, 그래서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동일하게 자신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그 상처, 흔적 속에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흔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제가 말씀했지만, 너는 내 거야. 원래 우리가 뭐 찜할 때 표시하죠, 그죠? 애들은 침 발라가지고 찜하잖아요. 내 거라고. 하나의 그러한 표시인 것이죠. 곧 그의 몸에 있는 이 상처의 흔적들은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표시로 주님이 주신 거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 의미로는 이러한 나를 괴롭히는 너희를 주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희를 심판하고 보복할 거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또한 있는 거죠. 바울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흔적들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것은 그에게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어떤 학자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말썽꾸러기 아이들로 보는 거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러한 어린애로 본 거예요. 원래 알지 못하면서 괜히 떠들어대는 그런 아이들로 본 건데, 그 아이들에게 웃으며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야, 정신 차려.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킬 수 없어. 왜냐하면 내 몸에 이 흔적으로 나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그런 소유된 사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주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로 바울이 갈라디아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그를 사도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몸에 그러한 상처, 흔적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먹고 마시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주님이 그를 이방으로 보낸 사도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만 따라서 삽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몸에 생긴 그러한 상처의 흔적들은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목자로, 때로는 부목자로 불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목회자가 그냥 임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직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어서 벗고 싶을 때도 많고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이 가운데 목자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목자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17절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바뀝니다. 내 몸에 상처가 많아서 흔적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은 내가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상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떤 흔적이 내 안에 있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도 제가 아까 열거했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그러한 고난의 흔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외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 외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자신을 짓눌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는 것도 물론 고통스러웠는데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 있었으니 그것은 교회를 위하는 염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눌려오는 것,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혹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염려, 그런 것이 그를 짓눌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통도 심한 것이었지만 그 염려가 그를 짓눌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그는 진정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과연 어떤 흔적이 제가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목회자로서 어떤 흔적이 있는가? 외형적인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교회를 좀 생각하다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쌓여진 어떤 염려의 구석이 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특별히 목자로, 부목자로 부름받아서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직임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어떤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있습니까? 우리가 흔적이라고 할 때에 그 흔적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변절하여 일본의 밀정으로 살았던 바로 그 이정재 씨가 역할을 했던 염석진이라는 대장에 그가 1949년 반민특위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가 했던 영상입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제가 직접 연기하려고 했는데 연기는 안 될 것 같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서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희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사조상 밀정혐의, 자조 6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피고인, 개인적으로 반민법이 개시된 소감은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 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이 1933년 강인구 카와구치 마모루 암살 사건 당시 상해에서 파견된 독립군 셋의 정보를 일본에 넘긴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이 입장시키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피고인, 담배 끄세요. 피고, 본님은 다음 재판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2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가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모 폭파 사건에,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반민족행위특별법 4조 4항과 4조 6항에 대해 피고인 염석진에 대한 공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취하한다. 단 법정 모독죄로 벌금 2만 원형에 처한다. 염석진 씨가 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누군가의 투서를 받고 재판받는 겁니다. 일제히 그 당신이 독립군을 밀고 해갖고 죽인 그러한 혐의가 있지 않냐. 근데 아까 이제 그 증인을 했는데 증인이 결국 죽어요, 바깥에서. 그래서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몸에 총알 구멍 난 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독립군으로 살았다면서 1922년에 여기 총알 2개지요. 심장 옆에 뭐 몇 년 하면서 이제 6개의 총알 맞은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명을 내가 밀고 죽였다는데 그들을 내가 직접 뽑았다, 독립군으로.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면서 자기가 절대로 밀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무죄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실제로 밀정이었습니다. 고발을 했고 동료를 팔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감춰졌는데 누군가 그걸 이제 고발한 것이죠. 결국 이제 무죄가 됐는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안호균, 이 전지현 씨가 마지막 이 염석진을 처단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하면서 쏴 죽입니다. 결국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받은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점점 세상과 섞여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다가 과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6년 전 임무 지금 수행합니다. 결국은 처단당했는데, 물론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혹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으로 사는 것 좋습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 각자에게 임무를 주시고 있죠. 그 가운데 목자로, 부목자로 주님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부르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마지막 날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며 또 주께로부터 큰 상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